우리 모두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름이 없는 분 계십니까?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말순이, 끝순이, 뭐 참 희한한 이름들로 해서 여성분들에게 참 비하하는 그런 이름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되레 이상한 이름이 좀 있어요. 나이가 7, 80인데 뭐 시우, 박시우 씨 부르는데 흰머리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나온다든지 좀 그런 일을 종종 가끔씩 보게 되죠. 사람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성경에서 보면 이름을 다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에는 큰 차이들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에는 소망이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름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을 때 이 아이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어떤 한자의 의미를 넣는다든지, 물론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로 하기에 편하거나 이쁘거나 뭐 이렇게 좋은 이름들을 지어내기는 하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어떤 의미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의미를 찾다 보니까 억양 자체가 희한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는 좀 그런 이름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후배 이름이 아랑이었어요. 김아랑이라는 친구였는데요. 아랑 이름이었어요. 이름 예쁘길래 어떻게 졌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프랑스 배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남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를 아세요? 아랑 드롱. 야, 그럼 네 동생이 있다는데 드롱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장난삼아. 그랬더니 진짜 김드롱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금드롱이에요. 김드롱.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처럼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고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의 이름은 사람들이 기대를 넣어요. 그 안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자라면 좋겠다. 그러나 이름에 부응하여 그 이름대로 성장하고 쓰임받는 사람은 참 극히 드물어요. 그만큼 우리가 주어진 이름에도 잘 못 따라가는 사람이 저와 우리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그 이름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을 쫓아가지도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인간적인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언어가, 그 언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을 뿐이지 그 이름으로는 정확하게 다 담아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저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만큼은 다 담아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이름을 그대로 반영 못해요. 여러분 좋은 이름들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대로 사시고 계실까요? 몇 분의 1이나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은행 가가지고 나 허연인데 1억만 대출해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되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신고가 돼서 실려가는 거죠. 우리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을 듣는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 벌벌 떱니다. 도망치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지만 사람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이름을 그냥 습관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경 안에서 왜 하나님은 이때 이 이름을 쓰셨는지 더 큰 은혜를 누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보시면요, 이름은 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다 담고 있습니다. 속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 있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뜻이 어떤 뜻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있고 있는 자다, 뭐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 히브리어의 앞단어를 다 따서 붙여서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돼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땅에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죠. 우리 하나님은 이름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의존해야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존재할 수 있죠? 내
부모를 통해서 내가 존재함이 있게 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야, 누군가를 의지해야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 머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아, 이런 의미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과도 의지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뜻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걸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이걸 알려주셨을까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갈 때 너 가라 라고 하니까 나 못 가요. 그래서 겨우겨우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널 보냈냐 라고 말하면 나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렇게 하자 우리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맥락 안에서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물어보죠. 누가 너 보냈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오는 이름이 이거고요. 두 번째 이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이름에는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로힘, 엘yon, 데오스. 이 전체 세 개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말 그대로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첫 번째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는 이 번역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히브리어 같은 경우 보면 엘자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많은 경우 신 혹은 특정하게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할 때가 바로 엘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제일, 주님이나, 그리고 또 강한, 힘이 있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위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는 어떤 또 다른 속뜻을 가지고 있냐면 창조주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분을 경외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숭고하고 존귀하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데오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초월하신 하나님,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인데요.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와 다스리심,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할 때 이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봤던 초월하신 하나님의 호칭에 관한 이름을 알아봤고요. 세 번째,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이름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빠, 파테르.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나타낼 때, 그 친밀함을 나타낼 때 보통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빠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아바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인데 이 아바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이제 아빠라고 하는 발음을 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아빠라고 하는 발음을 잘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와 비슷한, 그러니까 어떤 친근성을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표시할 때 쓰는 단어가 아바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할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 어느 하나님을 지칭하는 호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친근함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과거에 실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생각이 떠올라서 아빠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로 자기에겐 경험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는데 때때로는 아바 또는 아빠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하튼 아버지, 아빠, 파테르 이것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친근함을 나타낼 때, 그래서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성경의 문맥 안에서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친근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요. 저와 우리는 죄인됨에 그런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부를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저와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아빠 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언제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상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저 멀리 계시고 분노하시고 죄에 대하여 정죄하며 징계하며 그런 분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친근한 아빠가 되시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시면서 성경에 나올 때 아바 또는 아빠, 아버지 이런 단어를 나올 때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세 개의 하나님을 향하는 호칭이 가지고 있는 속뜻은 어떤 거라고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아도나이 큐리오스를 우리말로 딱 그냥 번역해 오면 주, 주님, 주인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이요 함부로 이 주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 누구에게만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였냐면 황제에게만 쓰였어요. 황제는 신이 세운 왕이라 또는 신의 아들이다.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분만 주인 되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황제에 대한 주라는 호칭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 때로는 로마에 붙잡혀서 순교도 당하기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의 용어를 쓸 때 이 주, 헬라어로 본다면 아도나이나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호칭에 관한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속뜻은 어떤 거라고요? 영적 전쟁을 예상하며 하는 하나님의 호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고 군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이라고 하는 이 앞에 단어 붙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군인들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군인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군인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존재는 있지요. 누가 있을까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을 호칭할 때, 그 모든 그룹을 호칭할 때 만군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그 모든 천사들을 통해서 영적 전투를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망군이라는 그 의미가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여기며 쓰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영적 전투를 하실 때, 전쟁을 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지켜내시기도 하십니다. 또 영적인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 용어를 통해서, 이 호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각각의 이름의 호칭들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 즉 성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자 원하시는 그 자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많은 호칭들 중에서 어떤 호칭이 있을까요? 아버지라는 호칭이에요. 그것만큼 하나님과 성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큐리오스 되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통해 보면 참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만, 이 멀리 계신 하나님은 한순간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놓는 호칭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가 품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가장 친근한 분, 누구보다도 나의 삶을 가장 면밀하게 아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내가 실수만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징계를 내리시는, 무섭고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가 되셔요. 아빠하고 달려가는데, 품에 안기는데 여러분 저리 가! 화나게 해서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 그랬어 임마 하면서 뒤뚱뚱한데 때리는 망정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빠, 아버지 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죽을 뻔한 일도 참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는 저 멀리 계셔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서는 누구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그 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자신이 직접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나를 따라오는 자들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말씀까지 같이 있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젠 완전한 우리 아버지로 내가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아빠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언제든 가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채워주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필요한 걸 채워주십니다. 너 그거 채웠다가 너 죽는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건 잠시 보류하시죠. 멈추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의 문제, 삶의 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판단하시고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를 살리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일 때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요. 또 나를 대신해서 희생도 하십니다. 우리는 자식을 대신해서 아파줄 수 있습니까? 자식을 대신해서 병들어 줄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어요. 가슴 아리밖에 못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누구를 포기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포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향해서 그만한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날 위해 희생시키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을 붙잡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죠?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실 수 있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연약함이 있다 한들 그걸 다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상속자를 삼아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가 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잖아요. 물론 있어야 물려주죠. 저 같은 사람은 집도 별로 없어가지고 물려줄 것도 없지만 물려줄 분들 제가 보니까 좀 있어. 지나가는 어떤 청년에게 여러분 그거 물려주시겠어요? 누구를 상속자 삼습니까? 내 아들한테 상속자 삼죠. 물론 큰 뜻이 있어서 난 사회에 다 환원하겠다라고 하면야 뭐 상속이 안 되겠지만 보통 상속을 한다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속하지 않아요. 내 아들에게, 내 자식에게 상속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았을까요? 그러면 무엇을 상속받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젠 우리에게 보장이 된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다 끝내면, 이 몸의 삶을 끝내면, 아니면 내가 이 몸이 살고 있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나라가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상속을 다 받았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요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하셔요. 아니 자식이 자식답게 살면 그렇게 살았다고 상 주는 분 계셔요? 주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자식답게 살면, 충성을 다해 다 살면 그 상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생명의 면류관은 얻겠지요.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얻겠지요. 그런 상급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낭망할 때 너 이 녀석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도 모르고 맨날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냐, 이 못난 녀석, 그렇게 혼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삶의 문제 앞에 무너질 때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위로하십니다. 격려해 주셔요. 그리고 필요한 걸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시고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환경도 사람도 사건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해 가실 때 혼자 가게도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항상 동행하셔요. 그래서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3일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요. 지난 3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모든 걸 다 통치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함께 하셨어요? 삶의 문제 앞에 야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 아무리 이 큰 문제에서 난 죽지 않아,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의 문제 앞에 당당히 대적하셨어요? 아니면 또 죽었다, 또 망했네, 어떻게 하지? 그렇게 또 좌절하고 또 아픔 가운데 또 무너지고 그렇게 3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자기가 만든 거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땅에 있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는 만분의 1, 10억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분이 동행하시면 내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잠깐 흔들리는 것 뿐입니다. 실패조차도 선하게 나의 인생을 위해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동행하셔요. 그러니 다시 살아갈 삶의 현장, 수많은 삶의 문제를 또 만날 텐데, 어려움을 만날 텐데, 나를 무너뜨리는 삶의 문제를 만날 텐데, 그때 여러분 또 나 죽었네, 나 끝났네 한숨 짓고 그렇게 무너져야 되겠어요? 그때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영적인 전쟁을 뭐든지 다 승리로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니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때마다 아빠 되신 그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아빠 나 무서워요, 아빠 나 힘들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잖아요.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아빠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함지간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때, 삶을 인사를 나누고 할 때 하나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짧지만 함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